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 할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이것이 이제 작용과 그에 반하는 반작용이 이렇게 대립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게 성경에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거스르는 마귀의 방해 세력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가운데 시험을 받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마귀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에서도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고 성전은 그 중에 더 거룩한 곳이고 꼭대기는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가면은 다 천사들만 모였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기에는 온갖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또 보이지 않는 마귀의 또 역사도 이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예루살렘 그 중에 성전 그 중에 가장 거룩한 그 성전의 꼭대기에서도 시험이 있었다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죠.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교회에서 막 시끄러운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불신풍조, 불신앙의 요소들,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가장 심각했던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우리 생각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방해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분별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폐허가 된 조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나마 그 민족을 배려해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 그들을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1차 귀환하는 일이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두 사람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이제 본국에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1차 귀환의 목적은 폐허가 된 먼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본 대로 그들이 이제 3장에서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감격해서 그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더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4장에 이르러서 보면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그 잔존 세력 중에 사마리아 사람 중심으로 특별히 여기에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아주 방해 세력을 하는 우두머리들이에요. 아주 마귀짓을 하는 그 두 사람이 또 사람들을 충동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오늘 읽은 말씀은 마침내 또 왕에게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고레스 왕의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왕의 시대가 되었으니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교란시키는 거예요. 아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 그 원본이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하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들이 지금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들이 공사하는 것을 이들이 방해하느라고, 이제 앞에서 본 대로 처음에는 자기들도 같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돕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결국 본색이 드러나면서 온갖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왕에게까지, 이미 이전에 고레스 왕이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마자 그 왕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패역하고 또 이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이미 기초를 놓았습니다. 만약에 13절 말씀처럼 이들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 성곽이 완공된다면 저 무리가 다시는 왕에게 조공도 관세도 통행세도 바치지 않을 것이니 결국은 당신이 손해를 볼 것이다.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게 뭡니까? 돈과 관련된 거예요. 예?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된다 싶으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페르시아 제국, 제국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면 여러 나라가 뭉쳐져 있는 게 제국이에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페르시아 주변의 식민지 나라들까지 다 포함한 걸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페르시아 제국 속에 속해 있는데, 만약에 이 지금 여기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이 그게 다 뜻을 이룬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기세가 등등해서 당신에게 옛적에 드렸던 조공 또는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않으면 결국 당신이 손해를 볼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충동. 그는 뭐예요? 이미 옛적 고레스 왕과 이 백성들 사이에 이미 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거를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란시키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와서는 잘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충동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결국은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결국 왕에게 보낸 조서가 결국 또 그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마치 왕을 위하여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뭔가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래요. 아유, 염려돼서 그래. 예? 뭘 염려를 합니까? 자기가 즐기면서. 예? 은근히 뭐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간질 시킬 때, 아이, 그 사람이 당신 이런 욕을 하대. 뭐 그렇게 은근히 슬쩍 흘리면서, 아유, 난 당신을 위해서, 당신 염려해서 하는 말이야. 뭘 염려합니까? 즐기면서. 그게 마귀짓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이런데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마치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또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그 왕의 이 지금 식민지가 이제는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충동을 해서 결국은 왕이 그들의 뜻에 따라서 또 명을 내려서, 여기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여기에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그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정말 이 르훔과 심세이 두 사람의 악한 의도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흔들려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공사를 중단시키라 그러는 거죠. 예? 그 뭐예요? 자기들의 악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마귀도 능력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안 되게 하는 능력. 그런데 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반면에 마귀는 안 되게 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뭔가를 되게 하는 사람보다도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따금 그러잖아요. 강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을 흐려놓는다고 하는 거죠. 미꾸라지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은 강물을 흐려서 마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나쁜 영향력은 탁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되게 하는 능력은 없지만은 안 되게 하는 능력은 탁월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니 이거나 저거나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덮고 가. 뭘 덮어요?
옳고 그름은 분명해야 돼요. 예? 진리와 비진리는 다른 거죠. 예? 그래도 결국 보면은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알면서도 현실에서 지금 당장은 불안하니까 막 두려운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요, 결국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있으면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들이 의도대로 악한 것이 지금 당장은 실현된 것 같지만은 잠시 중단된 것이지 결국은 늦춰질 뿐이지 마침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늦춰준다고 해서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잠시 마귀가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있든지 잠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에 불안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마침내 의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비록 조금 돌아가는 지체되는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23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르훔 또 심세 그 동료들의 낭독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사가 중단되니라. 그런 건 뭐예요? 잠시 중단된 거예요. 네?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이유를 깨닫게 되면은 그러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는 곧 상속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뭘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예요. 여기 상속자를 3번 반복하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속이 뭐예요? 땅에서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의 영원한 상속, 그 천국의 영광, 그는 그와 함께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한 말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격언에도 보면은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죠. 크로스는 십자가, 크라운은 면류관. 그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고난, 크라운, 면류관은 뭐예요? 그 영광이에요. 예?
노 크로스, 십자가의 고난 없으면 노 크라운, 면류관의 영광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 당할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 영원한 영광. 고난은 잠시 고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올까? 그거는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어내시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성전이 중단된 이 고난을 왜 그들이 겪을 것인가? 그들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이유인가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